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듀얼리즘입니다. 듀얼리즘. 꼭 컴페어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를 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챕터 1에 보게 되면 there is a logos.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invisible principle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로고스와 반대되는 컴페어에 대해서 별 수 있는 워드가 뭐겠습니까? 프레시, 육으로 났다, 혹은 피직, 이렇게 우리의 바디를 향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비교되냐고 하면은 day and night이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됩니다. day라고 하는 말을 light, 빛난다라고 하는 말과 밤, light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둘이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이렇게 비교해면서 우리한테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굉장히 클리어하고도 심플한 거죠. 꼬마아이한테 요거는 쓰고 요거는 달아. 자, 현서 본인이 한번 5살짜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back to the 5 years boy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것은 굉장히 스윗해. 이거는 굉장히 샤워해. 어떤 사탕을 먹을래요? 네, 스윗한 거 먹을래죠. 이런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게 되면서 이지 초이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티모시 켈러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 보냐고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챕터 3에는 니고데모스가 나오게 되고요. 요 챕터 4에는 사마리탄 워먼이 나오게 됩니다. 허즈번이 5번 있게 되었고 5 times 메리지를 하게 되었던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스는 religious, social, political elite입니다.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 보게 되면은 슈프림 코트의 판사가 되어서 판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습관을 따라서 넘버 12가 있게 됩니다. one of them.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대법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되는 사람은 이 사마리탄 워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힘들었냐고 하게 되면은 난 12시에 바로 at noon 정오 12시에 물길로 왔다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중동의 미드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물길로 오거나 애프터눈에서 이렇게 점점점 더 이렇게 나잇 4시나 5시 정도 되었을 때 물길로 오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햇볕이 너무 뜨겁고 따갑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지혜롭지 않게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포인트 아웃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깔보고 눕다운 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여서 12시에 물길로 오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쪽은 엘리트였고 한쪽은 아웃캐스트,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토를 한번 볼까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다음 넘버원 엘리트라고 말하게 되었던 메인스트림에 거리하는 주류의 사람도, 그리고 또한 마지널라이즈가 되었던 소외된 사람도 다 이 죄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 죄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함께 찾아 비교하는 경우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팀 켈러의 이 바이블 인사이트에 굉장히 이렇게 빅 챌린지를 받게 되는데, 왜냐고 하면 서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른 챕터에 나오는 사람이라 챕터 3에 나오게 되었던 니고데모스, 챕터 4에 나오게 되었던 사마리탄 워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었고 죄의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고민과 갈기가 갖고 있게 되었던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마리탄 워먼에 대하여서 함께 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아까도 말하였던 것처럼 물을 길러 왔어요. 낮 12시에 사람 피해서 조심조심해서 물 길러 오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랜 히스토리가 있게 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캐피탈라이즈가 되게 되어서 바벨론에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안 끌려가게 되면서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자기 이 내셔널 그렇게, 그리고 신앙에 대한 오소독시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앙금은 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리빌트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회방하고 해코지하게 되고 뒷담화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말하게 되면 이 사마리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이방의 더러운 개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용어나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더러운 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물가에서 물을 끌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물 좀 줘. 물 좀 주시겠어요?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주시겠어요? 말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먼저 니젝하게 되죠.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어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왜 그것도 나에게 당신은 주이시 유대인인 주의가 돼갖고 주가 되어서 내게 말을 걸어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점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서 라바이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당신은 프라펫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점점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I met Messiah,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사람을 피하여서. 그래서 이 사마리탄 워먼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하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셀프 디펜스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과거가 별로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주이신 맨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리감을 갖고 있게 되면서 셀프 디펜스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펜스를 치게 되고 베리어를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하나씩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이렇게 창피하고 불행한 과거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근데 더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모랄 그렇게 저지먼트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게 되었던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삶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빙 워터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바이블의 패시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사람에 대하여서 장벽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의 형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B 리빙워터 이게 무슨 나야가라 폴스에 가게 되면은 스몰리스트 처치가 있죠. 그 처치 네임이 뭔지 아세요? 예? 한 번도 교회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스몰 처치 그러면서 보고 말았지. 예? 교회 이름이 뭐예요? 리빙워터 처치입니다. 리빙워터 처치. 한 번도 그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없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스몰리스트 처치 인 더 월드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은 그 예배당이 스몰하여도 그 예배당이 10,000 people이 이렇게 occupied가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리빙 워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중에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라이프타임 소망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뱅크 어카운트에 50억이 있는 거랍니다. 50억이면 얼마야? 5 밀리언입니까?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5 밀리언이 있으면 이너프예요? 그 사람한테 돈이 채워졌어요. 얼마까지 채워졌냐면은 45억까지 이렇게 채워졌어요. almost 그랬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거의 부자가 되었네요. 5 밀리언이나 45 이렇게 4.5 밀리언이나 almost 비슷하지 않습니까? 난 4,500불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렇게 채웠단 말이에요. 와 축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나 이제는 1,000만 불이 있어야 돼요. 10 밀리언이 있어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보니까 경험도 생기게 되었어요. 노하우도 알게 되었어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의 휴먼 네트워크도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도 생기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되면서 이제는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는 거죠. 자기의 꿈이 목표에는 끝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남편이 5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보게 되면서 자기의 목마름과 문제를 이렇게 옛날에는 여자가 스스로가 삶을 프론티어가 되어서 파이오니가 되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A입니다. We are living for something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위하여서 사랑합니다. 이런 뭔가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꿈이 없다 말하게 되면 그것도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쳐져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이 크리에이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미셔너리가 되란 말이 아니라는 뜻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게 되지만은 예수님 없는 꿈은 그렇게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자꾸만 컨버세이션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A,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하여서 이 사마리탄 어머니였지만은 굉장히 믿음의 베이직을 갖고 있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리플라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어 하게 되었던 그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게 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 가운데서 자기가 입고 있던 바스켓 있잖아요. 이 물을 담아 올려게 되었던 바스켓을 접어 던져버리고 자기의 동네에 가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조심스럽게 슬로울리 어프로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하나씩 열어서 유아 주이시먼, 유아 라바이, 유아 프라펫, 유아 파이널리 마사야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게 된다면 이 소셜 폴리티컬 엘리트였던 니고데모스를 향하여서는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리스판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고요? A번, B번, You must be born again. 이거 must be라고 말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around 30살 전후였고 여러분 나이에요. 여러분 나이인데 이 니고데모스는 이렇게 리더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over 50.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B,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좀 불량하게 사는 사람이나 좀 트러블 메이커를 향하여서 너 철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본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은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은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니고데모스에게만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다시 니고데모스는 얼마나 셀프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은 몇 시에 만났다고요? 12o'clock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는 몇 시에 만났다고요? 언제 만났다고요? In the midnight입니다. 한밤중에입니다. 옛날 이 니고데모스 있을 때 저기가 있었죠. 자동차 서치라이트가 있었죠. 이때 저기 가로등이 있었죠. 스트릿 라이트이 있었죠.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카메라 니고데모스다 한번 찍어볼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찍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한밤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것은 있게 되는데
자기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고 슈프림 코트의 저지인데 완 오브 저지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몰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셀프 프라이드가 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 주시게 되었던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사마리탄 워먼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모시기에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도대체 본 어게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른들 설교할 때 제가 세 가지 미닝으로 본 어게인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말 그대로 본 어게인,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내가 이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왜 실수하고 왜 실패했지? 왜 이걸 잘 못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트라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 꼼꼼하게 매뉴얼을 보게 되고 철저하게 이렇게 스피식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조정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두 번째로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from the heaven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from the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헤아려 보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born again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컨클루전입니다. 두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버 2, 남편을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스가 권력을 찾아가게 되고 명예를 찾아가게 되고 자기의 이러한 이렇게 높은 하이 포지션을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이비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얼 세이비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팀 켈러의 책을 꼭 보게 되면은 꼭 어디와 이렇게 컨클루전이 이어지냐고 하면은 Jesus sacrifice on the cross입니다. 크로스 바뀐 거 봤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과 꼭 연결시켜 가게 되었던 것이 팀 켈러의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뭐라고 첫 마디였냐고 하면은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르다, I'm thirsty, so thirsty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여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7 word, 이 7마디를 남기시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나 그리고 또한 마음 이상의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삶의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리안 모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는 예수님께. 예. 여러분이 저주받고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죠. 저주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하면서 I am so thirsty, 나 너무 목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냐? 라고 하게 되면서 이 식초, 비네거를 넣게 되었던 와인에다가 비네거를 넣게 되었던 것을 가지고 마셔봐, 이거 마시면 해결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갈증나게 하는 조롱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런 마지막을 경험하시게 되면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얼마나 예수님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과 갈증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마지막 넘버 4. 하나님은 forsake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컷오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그러한 컷오프 당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결코 멀어질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we can be born again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팀 켈러의 이런 책을 이렇게 또 보게 되었다가 우리 교회가 사순절이 되면 뭘 하죠? 6 렌트 시즌에 보게 되면은 속회를 스몰 미팅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재를 하나 고르게 됩니다. 그 교재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탕부 하나님입니다. 프로디갈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탕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계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규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은 내 어카운트에 300불이 있으니까 이 한 주간 버티려고 하면은 오늘은 50불, 내일은 50불, 그 다음은 50불, 그 다음은 50불 이게 쓰게 되는 것이 이렇게 잘 규모가 되어 있고 웰 어렌지가 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어카운트에 300불이 있어요. 이번 주 하루를 한 주간을 버텨야 돼요. 그런데 오늘 290불을 썼어요. 내일은 뭐 먹고 사니? 그 다음 날은 뭐 먹고 사니? 이게 프로디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바로 프로디갈 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팀 켈러의 책에 보게 되면 프로디갈 갓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규모 없이 막 퍼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 곧다이밖에 못 믿고 곧다이밖에 못 살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은혜가 요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어주게 되었고 영어 또 다른 표현입니다. unlimited love입니다.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타픽이 7 챕터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보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인트로로 제가 어른들과 여러분들에게 첫 과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책은 아마존에서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사도 되고 킨들도 되고요. 혹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여러분 학교에 그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지난번에 누가 그랬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 되는 그 책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서 한 6주 동안 7주 동안 은혜 받았으면 되고요. 모든 엑설런트한 스피리처 이렇게 프리처나 스피리처 리더는 꼭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여기 벽에 보게 된 페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더 프로디갈 선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빠가 아들을 향하여서 너 왔니? 라고 하면서 품어주게 되었을 때 손이 차이가 나요. 하나는 손이 커요. 디아더와는 손이 스몰로 해요. 왜 이 렘브란트가 손을 서로 짝짝이로 그렸을까?
하나님은 에이구 이놈의 자식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채찍을 하면서 다그치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이고 내 귀한 아들 왔어라고 하면서 엄마와 같은 따스한 손길로, 손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마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야, 뭐 여기 벽화 있어요? 누가 그렸다고요? 네, 화가 미대 출신 오빠, 미대 오빠. 뭐라고 누가 그렸다고요? 렘브란트요. 렘브란트가 누군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빛의 화가. 예. 탁월한 크리스찬 페인터인데요. 그분이었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서 굉장히 큰 인스퍼레이션을 얻게 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헬린 우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저기 옛날에 누구냐, 선순의 집에 맞은편에 거기에 있게 되는 니트리 센터 하나 있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헬린 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게 되었던 더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그림을 가지고서 조목조목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을 뭐라고, 어떤 설교가는 뭐라고 하면 더 웨이팅 God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나는 탕자처럼 그렇게 방탕하지 않았는데요 말했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이 아들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하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야 될지를 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